예수님 당시의 농부들은 씨를 뿌릴 때에 공중으로 흩어 뿌렸습니다. 밭고랑이 있으면 그 밭고랑을 걸어가면서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씨를 뿌렸습니다. 그러면 그 씨가 이제 밭에 떨어지겠죠. 그런데 더러는 그 씨를 뿌릴 때 바람이 불어오면 좀 더 멀리 날아가죠. 그래서 길가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또 가시밭에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말씀을 읽어보면 길가에 떨어진 씨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말라버렸습니다. 가시더미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조금 자라다가 가시에 막혀서 시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은 그냥 죽어버렸어요. 낭비된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죠. 오늘 본문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잘 자랐어요.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그랬습니다. 30배는 3000%입니다. 60배는 6000%, 100배는 10,000%입니다. 폭발적인 열매를 거둔 겁니다. 우리 월급이 10%만 올라도 와 많이 올랐다고 하는데 이 3000%, 6000%, 10,000%는 엄청난 증가를 말합니다. 이제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요.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해 주셨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파종할 때에 씨앗을 낭비하지 마라, 꼭 밭에만 떨어지게 하라, 이런 걸 가르치시는 것은 아닙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8장 11절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보면 이 비유에 예수님이 덧붙인 말씀이 있는데요. 이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지금 파종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는 과정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복음을 전하다가 좌절을 경험할 제자들을 격려하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은 마치 길가와 같아서 그 말씀을 전했지만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가 말씀을 거부하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만 조금 믿음 생활하는 것 같다가 어려움이 생기니까 신앙을 저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서 이제 그 복음을 받아들여 좀 자랐는데 그 가시에 막혀서 더 자라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또 믿음을 저버리기도 하는 거죠. 결국은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지만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열심히 가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는데 이 사람은 길가와 같고 이 사람은 돌밭과 같고 이 사람은 가시밭과 같아서 남는 게 없었다고 할 때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좌절하지 말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 씨앗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 씨앗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도 있습니다. 그 좋은 땅에 떨어진 씨는 30%, 300% 정도가 아니라 3000%의 열매를 거두기 때문이죠.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진 씨앗이 만든 실망감, 손해라고 여겨지는 것, 그것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의 열매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에서 맺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우리도 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족에게, 지인에게, 동료에게 다 해봤습니다. 돈도 쓰고 사정도 하고 밥도 사고 차도 사고 우리 그렇게 다 복음의 씨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씨앗이 좋은 밭에 떨어진 것은 아닙니다.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밭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의미 없는 일을 했나? 이게 뭐 나타나는 게 하나도 없네.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기도 하죠.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일로 좌절하지 말라고.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잘한 일이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가 뿌린 것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할 씨앗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100명에게 말씀의 씨를 뿌렸는데 99명에게 열매가 없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한 명이 좋은 밭이라면 그 밭에서 폭발적인 열매가 나타날 수 있는 겁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가정이, 한 지역이 새로워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1000명에게 복음의 씨를 뿌렸는데 999명에게 열매가 없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좋은 밭이면 그를 통해 폭발적인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 사람으로 인해서 한 시대가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 계산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하늘의 일입니다. 그래서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계속 씨를 뿌리라는 것입니다. 계속 사랑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행복으로의 초대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카드에 적힌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또 국내와 해외의 여러 곳에 복음의 씨를 뿌리라는 말씀입니다. 말도 하고 선물도 하고 밥도 사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사용하고 그 일을 계속 하라는 말씀입니다. 구별하지 말고 사람을 내가 구별하지 말고 저 사람은 좋은 땅이니까 될 거야. 저 사람은 완전 길가야. 내가 구별하지 말고 우리는 뿌려야 하는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좋은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을 그것을 기대하면서 이 일에 즉각적인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실망하지 말고 계속 복음의 씨, 사랑의 씨를 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라.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몸이 굳어져요. 그건 뭐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건 그냥 이 창조의 법칙이니까 그걸 너무 거부하지 마세요. 내 몸이 옛날보다 좀 삐그덕거린다 그러면 많이 써서 그렇구나. 너무 만회하려고 그냥 막 이것저것 너무 많이 드시지 말고 그냥 그렇구나 내 몸이 이제. 나이가 들면 마음이
아니, 몸이 굳어지는데요. 덩달아 마음이 굳어지기도 합니다. 근데 마음은 굳어지면 안 되는데 마음이 굳어져요. 마음이 굳어지면 사람들이 다 자기 위주가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 마음이 굳어지면 내 생각에 맞아야 그게 받아들여져요. 그래서 뭘 그런 걸 하냐고, 뭘 그런 데를 가냐고, 뭘 그런 걸 사냐고, 뭘 그런 걸 먹냐고. 자기 생각과 다르면 그렇게 얘기하게 돼요. 혹시 제가 나이 들면서 이렇게 되면 아이고 나이 들었네 이렇게 하지 마시고 저한테 문자라도 보내주세요. 목사님 마음을 부드럽게 가지세요. 왕따 시키지 말고 이렇게. 그리고 나이 들면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지 사람에게도 존경받고 하나님에게도 사랑받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특히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이 몰락몰락몰락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말씀이 길가에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길가라고 하는 은유는 딱딱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딱딱해졌잖아요. 그 마음이 굳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튕겨나와요. 거기에서 뿌리를 내리고 이런 건 생각도 할 수 없고 그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면 그 말씀을 튕겨내요. 의심이 많은 거예요. 의심이 많아요. 편견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과 경험이 우위라고 하는 교만도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이 튕겨 나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는 거야. 이건 이래서 못 믿고 저건 저래서 못 믿어. 받아들이지 않아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가 잣대예요. 그래서 수용하지 않아요. 혹 여러분의 마음이 길가와 같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하는 마음을 먼저 좀 가지세요. 이게 너무 말 같지도 않은 얘기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보다 나아. 내가 경험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나아. 편견을 내려놓아요. 여러분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에요. 그 마음을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 이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야지 말씀이 떨어질 때 열매가 나타나요. 회개의 열매도 나타나고 기쁨의 열매도 나타나고 변화의 열매도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있으면 그런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요. 자, 돌밭도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그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럼 돌밭이면 위에 흙이 얇게 덮여 있어요. 그러니까 씨앗이 떨어지면 그 얇은 만큼은 뿌리를 내리는데 더 이상 뿌리가 내려가지 않아요. 예수님은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13장 뒷부분에서 풀이를 해주셨어요. 13장 20절, 2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이제 돌밭에 떨어졌다는 것은 뿌리가 착 빨리 내리듯이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아요. 동의해요. 아멘.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 말씀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면 신앙을 저버려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손해가 생기는 것 같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따라가야 하기 때문에 내 감정을 눌러야 되는 것 같다. 아니면 나의 것을 좀 내려놔야 되는 것 같다. 그러면 신앙생활을 내려놓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 꽉 좋아요. 자기 몸에 아프거나 생업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가족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다 필요 없어요. 사람이 좋을 때는 다 좋아요. 사람이 자기가 좋으면 그렇게 믿던 남편도 좋아요. 자기가 좋으면요, 하나님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목사님도 좋고 소그룹 리더 헬프도 다 좋아요. 그런데 자기에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자기가 힘들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다 필요 없어. 우리가 알듯이 어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 배후에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시련을 통해 오는 축복도 있는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사니 못 사니 믿니 안 믿니 이러고만 있으면 그 시련을 통해서 오는 성숙 이런 것은 없고 생고생만 한단 말이에요. 혹 여러분 중에 이런 일을 반복하는 사람이 있다면 한 가지를 결심하셔야 돼요. 이제부터 내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아멘 하는데 집에 가서 무슨 어려움만 생기면 이걸 막 어떻게 막 부글부글 거리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것 가지고는 믿니 안 믿니 사니 안 사니 그렇게는 절대로 하지 않으리라. 그렇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 보리라. 그래야지 말씀으로 인한 열매가 생겨요. 그래야지 말씀으로 인한 복도 오는 거예요. 가시밭도 있다 그랬어요. 가시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이거 의미가 뭔가? 또 예수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가시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이게 의미가 이런 거예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 그러면 이제 뿌리도 내리고 그 가시가 있는 그만큼은 자라요. 자라는데 더 이상 못 자라요. 더 이상. 그걸 의미해요. 가시는 뭔가? 예수님은 이게 세상의 염려, 우리가 살면서 가지게 되는 염려와 재물에 대한 유혹, 돈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하는데 걱정이 생기거나 돈 문제가 생기면 그 아멘이 힘을 못 써요. 돈 앞에서는 신앙이 힘을 못 써요. 염려가 생기면 거기에서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은혜가 그냥 다 무너져 버려요. 어떤 사람은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말씀을 듣기는 듣고 아멘은 하는데 역시 그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늘 거기서 거기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요. 왜 우리는 늘 염려 가운데 살잖아요. 돈 문제 때문에 고민 안 하는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그런 문제만 생기면 계속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떨어졌다 그만큼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너무 먹고 사는 문제에 매여 있지는 않나. 우리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거기 너무 매여 있지 않나. 그래서 뭐 먹지,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지? 뭘 입지?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지? 어떻게 사는 게 더 좋게 사는 거지? 어떻게 사는 게 더 편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요만큼 올라가다가 항상 거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기서 좀 벗어나야 돼요. 다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너무 그게 내 인생, 내가 사는 전 목적의 전부인 것처럼 너무 그렇게 하지 말고 조금씩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신앙이 자랍니다. 그래야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내 인생을 움직여가는 겁니다. 너무 돈돈하고 있지 않나도 생각해 봐야 돼요. 남편은 남편대로 돈돈하고 아내는 아내대로 돈돈하고 이런 부부를 뭐라 그럽니까? 돈돈 부부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얘기 나오다가 자라 돈 얘기 나오면 결국은 서로 마음 상해서 말 안 해요. 또 뭐 얘기하다가 돈 얘기 나오면 결국은 마음 상해서 말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돈돈하면 이웃 사랑하는 것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할 것도 못 드립니다. 돈돈하니까. 그러니까 늘 돈 문제에서 막히는 거예요. 이걸 넘어야 돼요. 돈은 우리에게 우리가 생활하는 데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게 있으면 우리 생활이 많이 편리해지는 것도 사실인데 너무 돈돈하면 돈에 예속됩니다. 우리 그걸 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에 대한 염려가 확 올 때도 그때는 아이고 말씀이고 설교 은혜 받고 지난주에 울은 거 아무 소용도 없네. 그 신앙생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앞에서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게 맞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방향이 옳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우리가 말하는 그 말씀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재미도 있거든요. 이 세상 재미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도 너무 빠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말씀이 공자님 이야기처럼 들려요. 아이고 좋은 얘기네. 좋아. 세상이 재미있으니까. 이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냥 좋은 교훈 정도로만 들리는 거예요. 이것도 좀 줄여야 됩니다. 세상 재미를 좀 줄여야 돼요. 그걸 뭐 하루아침에 다 끊을 수는 없지만 조금씩 줄여야 돼요. 그러니까 고민하는 시간, 이 세상 재미, 돈에 대한 염려하는 시간, 이런 건 좀 줄이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기회를 많이 가져야 돼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보일러는 거꾸로 타는 게 좋다 그럽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거꾸로 하면 안 됩니다. 세상 재미에 너무 빠져 있거나 그냥 돈돈하면서 살거나 먹고 사는 일에 너무 매여 있거나 그냥 걱정거리 하나 생기면 그거 가지고 계속 끙끙거리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게 됩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는 가운데 그런 문제도 해결되고 그런 염려도 사라지는데 내 이 문제 해결되고 이 염려 사라지면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하면 이건 신앙생활이 거꾸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늘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이 옳습니다. 이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은 정상적인 궤도에서 바로 가는 거예요.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도 있죠. 그것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저의 마음의 밭도 여러분 마음의 밭도 다 좋은 밭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래도 나는 길가인데요, 내 마음은 돌밭 같아요, 내 마음은 가시밭 같아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계속 말씀을 주실까요? 예, 저는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에 농부가 씨를 뿌리니까 이 씨가 곳곳으로 가서 길가에도 가시밭에도 돌밭에도 좋은 밭에도 떨어지잖아요. 설령 내 마음이 가시밭 같고 내 마음이 돌밭 같고 내 마음이 길가 같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어떤 기대가 있을까요? 설령 내 마음이 길가와 같더라도 하나님은 그 마음이 부드럽게 되어서 30배의 결실을 하기를 기대하시기 때문에, 설령 내 마음이 돌밭과 같을지라도,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또 회의를 느끼고 뒤집었다 엎었다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기대는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 받아서 좋은 밭 될 거야. 하나님은 기대가 있으시거든. 가시밭과 같다고 해도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십니다. 좋은 밭 될 것이라는 기대가 우리 주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도 복음의 씨앗을 뿌릴 겁니다. 금년 여름에도 뿌리고 5월 달에도 뿌리고 매번 그렇게 하십시다. 계속 그 일을 위해서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에너지도 사용하십시다. 그러면서 좌절하지는 마십시다. 내가 뿌린 씨앗 중에는 좋은 땅에 떨어질 것이 있을 것이다. 그런 마음 가지고 또 우리의 마음을 말씀 앞에서 언제나 부드럽게 가져서 주님이 말씀하십시오.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래서 많은 열매가 맺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찬양하십시다. Seeking가요? Seeking. 네. 우리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런 태도를 가지겠습니다.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믿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 가지고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네.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떨을 자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들어갈 주의 교회요 이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그 한 사람 찾으시니 주님의 약속 우리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주의 교회요 이로 하나님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어갈 주의 교회요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말씀에 운명을 걸어 하나님 말씀에 나의 운명 나의 삶 걸 때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기도할 때는 이 찬양을 드렸던 그대로 나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그런 은혜로 속한 모든 지체가 또 그렇게 되는 선순환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이 열매 없음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뿌린 씨앗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로 그곳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일을 행할 때에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뿌리는 씨앗 중에 좋은 땅에 떨어진 열매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이 일을 계속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말씀 앞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역사가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움을 가질 때 다른 모든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운명을 걸 때에 우리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불안으로부터 우리 안에 있는 평안이 있게 하옵소서. 주여 지금도 선교지에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전에 뿌린 씨앗이 다 좋은 땅에 떨어지는 것 아닐지라도 그 일로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이 실패라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